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저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바닥에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다로 굴린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면에서 아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 측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돌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든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뿌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닦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리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것이 찬 후에 제8일과 사장이 그 날에 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 번제를 언제 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비로소 드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물을 잡아다가 희생 제물을 갖다 바쳐도 받는 이가 없다면 그 모든 예배는 무의미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려고 하시면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임재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유는 언제 비로소 가능하냐면은 우리가 그저 모였다라는 그 의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릴 때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받으신 것을 또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고 반응하는 성도들의 삶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 건강한 또 건전한 주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우리의 삶과 영혼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의미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번제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눈에 보이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에 대한 것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진정한 그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 번제단의 또 정결케 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니까 여기서 쭉 뭐가 나오냐면은 7일 동안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숫송아지와 염소, 양으로 그 일주일 동안 속죄제 번제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단을 새롭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필요했던 것은 피로 속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와 삶은 거룩함의 회복에서,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됨으로써 먼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며칠 동안 했다? 일주일 동안 했다. 여러분,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삼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한 주가 7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내내 내가 죄 가운데 거하다가 한 번 교회에 와가지고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하고 봉사하면 아이고 잘했다, 내가 너 용서해 주마,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주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일간 먼저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을 피로써 또 속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것을 예배의 준비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단에 뿌려진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정결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고, 내가 오늘까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도 예수의 피로써 나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 피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고 향기나는 제사가 되게끔 하는 유일한 소망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라는 그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하심이 없었다면은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별짓을 다 해도 3시간 예배,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나의 열심으로는 나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복해야 할, 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는 다 악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한때는 죄 짓기를 기뻐했던 내가 이제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왜냐하면은 내가 깨끗해지기 전에는 내가 더러운지 몰랐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진 뒤로는 내가 얼마나
더러웠다가 오늘 나음을 입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양심을 선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를 힘입어 오늘 하루 이 더럽고 어두워져 가는 세상, 참으로 많은 미혹과 죄악으로 가득한 현실 가운데서도 주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 정결함으로 일주일간 드려졌을 때, 자, 우리 26절과 27절 같이 마지막 읽습니다.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모든 날이 찬 후에, 그러니까 그 모든 정결의 예식을 다 지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희를 즐겁게 받으실 것이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뭔가 7일 꽉 채워야 내가 해줄 것이다 라고 단순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진중한 회개와 돌이킴을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돌아오셨다고 했습니까?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선포하신 그 약속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을 때 이스라엘은 큰 곤경과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음은 늘 그들을 수호하셨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자 그의 인생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몰라요.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감사하지 못해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하는 동안에도 그들이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때에 따라 만나와 또한 샘에서 솟구쳐 나올 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 역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엔 신기해요. 처음엔 놀라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일상이 되고 매일이 되어지니까 그들의 입술에는 항상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도 없고 그들의 옷이 해지지도 않았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은혜의 빛이 비치니까 어느샌가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어느샌가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의 영원토록 동행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리고 늘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더 이상 감사함도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과 복을 탐닉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쳐버린,
그리하여서 온갖 고생과 괴로움과 무엇보다도 10년과 영혼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찾아오심으로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심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찾은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없으면 견딜 수 없어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인생의 제약과 괴로움을 더하여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 더 큰 괴로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정결의 예식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청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됨과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를 원치도 아니하시고 떠나기를 원치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한 가지 소원이 있으실진데 그것은 우리가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라시는 특별한 관심과 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힘입어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고 나의 죄 가운데 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올 때마다 기뻐하시며 안아주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멋진 존재가 되어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또 거룩하고 갈수록 복된 그리고 갈수록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